나는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나요? 궁금하시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나요? 매우 간단한 대답은 아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잃은 건가요? 역시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구원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성경적인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나의 느낌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기준에 맞춰서 살 때만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 라고 믿고 아무리 믿음으로 믿습니다 외쳐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돼요. 또한 나는 미국 시민임을 확신한다 하면서 나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믿고 아무리 믿음으로 믿습니다 외쳐도 미국 시민권을 얻는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돼요. 같은 맥락으로 나는 천국 시민임을 확신한다 하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믿고 아무리 믿음으로 믿습니다 선포해도 천국 시민권을 얻는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면 할렐루야! 천국에 가십니다! 라고 확정해 줄 수 있는 자는 감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이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어떻게 감히 사람이 확답해 줄 수 있나요? 세상 기관인 하버드나 세상 국가인 미국도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아무리 마음에 확신이 있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외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옆에서 아무도 확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기관이나 국가의 기준은 완벽하지 못하고 자주 바뀌어도 그 기준을 제대로 알고 따를 때만 얻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완벽하고 불변하는 기준, 즉 진리를 이미 말씀해 주시며 그 진리를 따를 때만 비로소 구원과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시는데 이것을 무시하며 교회만 다니며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상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두려운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법 행하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인들을 말씀합니다. 왜냐? 주여주 부르니까. 즉 종교인들이란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을 있는 것 같은데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라 부르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 마음대로 본인 뜻대로 사는 자들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세상을 더 믿고 더 바르며 더 신뢰하는 자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선교사나 목사나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나 상관없어요. 그런 타이틀, 그런 어떤 직분 상관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완벽하고 불변하는 기준, 즉 진리만 따를 때만 비로소 구원과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5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만에 영원토록 거해주세요. 특히 다섯 번째, 예수님만에 영원토록 거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하시며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나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토록 예수님 안에 거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때 비로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 입성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요. 49회부터 55회에서 나눴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다시 가서 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토록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걸고 도박하지 마시고 제발 끝까지 오직 예수님께 영순위를 드리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며 세상에서 구원의 열매를 누리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십니다. 구원의 열매 아시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그리고 보호. 여러분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의 놀라운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은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정리해서 여러분 감사 노트 아시죠? 감사 노트에 적으시고 그리고 만일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가르쳤다면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께 영순위를 드리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재결단하고 삶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를 10번, 100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드로이 커피 타임으로 너무 수준 높은 질문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 또 많은 질문 보내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만큼 우리 Just Jesus 가족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무척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보내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즉 예수님을 한 번 믿기만 하면 교회를 안 다니고 원래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도 상급만 잃는 것이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교회에서 배운 성도님의 질문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걸 아주 짧게 좋아요 Q&A 시간에 나눴고 너무 짧게 나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길더라도 오늘과 내일 편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그거를 다른 분들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먼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어떤 조건을 전제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 때 5장 24절에 이것이 충족되죠.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는 것은 한번 믿겠다고 고백만 하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인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인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만 있고 사역을 하는 건가? 아니면 성경에 없는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가? 믿는다는 것을 정확히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이것이 올바른가요? 세상에서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주관적 관점 아니면 객관적 관점.
그런데 둘 다 불변하며 완벽하지 못해요. 특히 주관적 관점은. 근데 객관적 관점도 이것이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턱없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인데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관점은 항상 불변하며 완벽한 관점이 있는데 오늘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즉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그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 헬라로 보면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다른 것을 바라지 말고 원하든지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도움을 청하든가 다른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 우리가 모두 교회가 모두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절대적 정조를 지키며 절대로 세상과 간음하지 않은 겁니다. 간음? 뭐가 간음일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든지 원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든지 원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이런 절대적 믿음을 산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된 책임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교회만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진짜 대대손손으로 몇 대 때 믿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죽은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만 이렇게 진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한 자들만 요한복음 5장 24절 약속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맞아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 바로 전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대신 이리의 음성, 도둑의 음성, 강도의 음성, 원수의 음성, 본인의 죄성에서 나오는 이기적 음성과 욕망을 따르며 원수나 본인이 하라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따르면서 어찌 감히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간음하면서 어찌 감히 예수를 믿는다고 가증스럽게 말하며 감히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찌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많고 많은 종교인 가짜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기르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하니까 주여 주여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어디냐고요? 마태복음 8장 12절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약오르면 슬피 울며 이를 팍팍 갈고 있을까요? 그것도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울며 이를 박박 갈고 후회해도 그때 너무 늦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억나시죠? 말씀드린 거 제발 부탁이니 영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 푹 빠져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절대 신뢰하면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아니면 보장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얻기로 미리 예정되어서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예정론. 그럼 예정론은 무엇이며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나요? 궁금하시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차근차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신 다음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나누는데 성경 구절을 감사 노트에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내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던 것을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더불어 다른 감사 제목을 계속해서 쓰세요.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만 거하겠다고 굳건히 결단하며 자주 무너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100번, 1000번이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마치면서 저 기도 따라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고 때로는 세상을 더 믿었고 더 따랐고 더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간음한 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든 죽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영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얻기로 미리 예정되어서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배웠던 예정론과 어제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만일 드로어 커피타임 102회 어제 편을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편은 조금 길어요. 근데 조금 길더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예정론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신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가 미리 정한 바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교리의 이론.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다고. 그리고 이런 예정론을 주장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또 자주 이런 이 구절 씁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렛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이라. 이렇게 미리 낳기 전부터 택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이 구절을 쭉 보게 되면 어떤 특정된 자들만 미리 선택되어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되었다가 바로 예정론인 거죠. 그런데 좋아요 Q&A 시간에 짧게 나눴지만 저의 주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온 인류를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장 19절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잠시만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된 자들만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미리 예비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은혜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은혜를 자유의지를 거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셔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 모두를 다 구원하시려 예정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자유주의로 부인하게 되면 구원이 없다. 이것이 저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 예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를 모두가 다 하셔도 본인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즉 예수님 없이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은 후에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리고 고통받으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이것이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의 자유의지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부모가 너무 멋진 잔치를 준비해놓고 자녀를 초대하며 기다리고 또 몇 번 불렀는데 또 안 와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녀들이 돼지 우리 안에 머물겠다면서 자유의지로 그 초청을 자꾸만 거짓하고 자기 머물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돼지 우리에 남겠다고. 그럼 계속해서 부모는 기다리고 또 초청했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하면 할 수 없이 본인 뜻대로, 본인 자유의지대로 돼지 우리에 내어줍니다. 왜? 그렇게 원하니까. 내어준다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1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옥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를 쓰며.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한국 성경에는 내버려 두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마치 어떤 걸 방치해 놓은 것처럼 들리는데,
원어 헬라어는 파라디도미, 즉 무엇을 어디에 누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걸 얘기합니다. gave them over,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갖다 주냐고요? 어두움과 고통 가득한 세상에. 누구에 갖다 주냐고요?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하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줄 수밖에 없어요.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누차 나눴지만 주 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란 제발 나를 세상과 악에 그리고 어두움에 그리고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이 아닌가요? 이토록 자유주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드로의 커피타임 86회 때 나눴어요. 그러므로 저의 주장은 어떤 특정된 인물만 선택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겁니다. 아멘. 게다가 너무 중요한 게다가입니다. 만일 예정론이 맞다면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며 불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지만 그냥 시간상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라고 창조하셨냐?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명 자녀가 있어요. 10명 다 너무 사랑하고 진짜 내가 해산의 고통을 났어요. 너무나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10명이 다 예뻐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 10명이 있는데 5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5명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내 걸로 데려갈 거야. 그런 부모가 없죠.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겠지만 우리는 흔히 그런 부모에 대해서 사이코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왜 비정한 아버지를 만듭니까? 왜 사랑의 아버지를 이런 비정상적인 아버지를 표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사랑입니까? 말도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걸 생기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재판장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예정하시고 어떤 자들은 멸망하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면 어떻게 멸망하도록 예정된 자들이 그 예정된 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예정되는 대로 살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이거를 감히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해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멸망할 것을 다 아시면 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 우리 굳이 전도하고 왜 선교하고 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왜 사역을 합니까? 어차피 아무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사역을 해도 어떤 자들은 구원을 못 받게 미리 예정되었다면 왜 이토록 사서 고생합니까? 왜 나가서 이토록 전도합니까? 또 왜 굳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왜 선택된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어차피 멸망하기로 예정됐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하실 필요가 없죠. 또한 왜 굳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한 왜 우리 저스티스 가족이 왜 굳이 80억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좀 안 맞죠? 마지막으로 더 많겠지만 마지막으로 왜 인간인 우리의 자유주의 행동을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유주의가 없고 그냥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왜 죄송합니다. 왜 우리 자유주의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장 38절. 왜 자유주의로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3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왜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 왜 자유주의로 즐겨내라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리고 어차피 마음을 열지 않도록 꼭꼭 닫고 멸망하도록 예정되었다면 왜 굳이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렇죠? 자유주의. 만일 예정론이 맞다면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며 오히려 택함 받았다고 자칭하며 세상과 타협한 종교인들을 수두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정말 이런저런 긴 말보다 부탁입니다. 결론이 있어요. 제발 영생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 푹 빠져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절대로 신뢰하게 되면 천국이에요. 아니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제발 끝까지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 제발 끝까지 예수님 말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입니다. 부탁이에요. 네. 오늘 좀 길었죠? 네. 오늘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편 너무 중요하니까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제발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꽤 많아요. 꽤 많았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다 쓰시고 묵상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거를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그동안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주세요. 네 번째, 구원과 더불어 다른 감사 제목을 꼭 써주시고 다섯 번째,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고 굳건히 결단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외치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시면서 제발 부탁이니 천국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길었습니다. 기도 따라하기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면서 행여나 나는 선택됐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착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나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좋은 질문들 오늘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나 개념은 기독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러한저런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 구원이라는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며 그들도 가르치며 심지어는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천국이나 극락이나 낙원에 간다고 믿고 주장한 자들도 꽤 많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자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자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진리 딱 하나로 구별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자들은 이런저런 길이나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매우 뚜렷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냐고 분명히 반박하겠지만 성경만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변증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변증학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나중에 차근차근 나누며 여러분들 직접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가르쳐드리고 훈련드리고 무장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로 불변하는 진리라는 진짜로 넘치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까 만일 어느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확신 가지고 담대히 증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몸소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세주, 즉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것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우리는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모두 다 죄와 저주에서 자유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몸소 짊어지시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나 대신 죽으셔서 해결하셨고 나에게 더 풍성한 인생을 살며 누리도록 부활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살면서 누리다가 내가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왜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가요? 타종교인들이 그래요. 너무 크리스찬들은 배타적이 아니냐고.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나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진리는 타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생을 보장하신 분이신 예수님만 붙잡을 건가? 아니면 내 힘으로 행복을 찾다가 온갖 고생하면서 보장 안 되는 사후 세계에서 존재할 건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없이 산지옥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진짜 지옥에서 고통당할 건가? 나에게 행복한 인생과 영생을 보장해주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게 되면 그분이 책임지고 보장하시는데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현실은 물론 사후 세계도 당연히 보장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배타적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해서 산지옥과 진짜 지옥에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 대신 현실과 영원한 미래를 이기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본인의 자유지를 선택하도록 당연히 도와드리죠. 이렇게 진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그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이것은 내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줄 숫자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한 줄 숙제는 오늘 나눈 성경 구절이 많아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감사 노트에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복습해 보세요. 준비되니까. 두 번째, 그동안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고, 세 번째,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리며, 네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며, 다섯 번째, 구원과 더불어 다른 감사 제목도 꼭 써주시고 감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고 굳건히 결단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오늘 잠시 저 기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믿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세상도 믿지 않으며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왜 전도를 해야 하나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막 운전하다가 쭉 가다 보니까 저기에 갑자기 다리가 끊어진 거 있어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끊어진 다리를 보고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차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돌면서 낭떠러지 아래 그 깨진 자동차들 그 끔찍한 그 광경을 봤으니까 나는 거꾸로 가고 있면서 밀려오는 차들을 보면서 그 앞에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앞에 다리가 끊어졌다고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나를 치고 나를 밟고 지나갔다 하면 아무리 말려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끝까지 본인의 자유의지로 고집을 부리며 나 말을 안 믿고 가겠다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할 수 없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나누라는 지상 명령을 주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고. 맞아요. 이런 진리를 아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 즉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 그래서 거기서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을 유앙겔리온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벤젤라이즈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진리이시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맞아요. 진리이시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당연히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만일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짓게 되는 거 아십니까? 에스겔서 33장 8절과 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운전합니다. 근데 운전하는데 가다 보니까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고 가지 말라고 경고해서 이 오는 자들이 그들의 자유지로
돌이켜서 안 가게 돼서 살게 되면 그들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다리가 끊어진 것을 보고 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그들의 자유지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서 다리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그들은 죽지만 나는 경고했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다리가 끊어진 것을 뻔히 보고 가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놓쳐서 돌이키지 못했으면 그들은 죽지만 나 역시 직무유기죄로 그들의 피가 내 손에, 즉 내가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벌 받을까 두려워서 전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말라고 이런 사랑의 경고를 주면서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즉 두려워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아니에요.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다시 나눌게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전도하지 말고 제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좋으심을 얘기하고 믿으라고 나누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소식과 이런 좋은 선물을 애걸복걸하면서 싹싹 빌면서 제발 받으라고 저자세로 그들에게 싹싹 비나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게 좋은 것을 제발 받으라고 애걸복걸하면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생기며 이런 귀한 선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들 생각이 늘 수가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별 볼 일 없으면 이렇게 좋은 거라면 이렇게 믿으라고 나한테 애걸복걸할까? 이토록 전도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선물을 너무 값싼 은혜라고 그들을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시나요? 맞아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십자가 사랑과 희생이 너무 값비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값비싼 은혜라서 절대로 저 자세로 애걸복걸하지 않고 그 대신 현실과 영원한 미래를 이기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본인의 자유지로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다리가 끊긴 걸 알고 거기서 아비규가 낸 걸 봤다면 다리가 끊긴 사실을 있고 알려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악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돌이키면 어떤 놀랍고 너무나 멋진 인생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드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나누며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닫고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목표이며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며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릴게요. 전도의 목표가 뭐냐? 전도의 목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에요. 중요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교회 숫자 부흥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토록 열심히 진리를 나누며 진짜 교회로 인도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진짜 교회 아닌 대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끔찍하게 진짜 교회 아닌 대로 내가 인도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교회 아닌 사이비 종교, 이단 교회 그리고 또 종교적 교회와 복음적 교회 이것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궁금하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일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줄 숙제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을 감사 노트에 쓰고 묵상하며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질문해 주세요.
나는 지금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던 건가? 그렇다면 바로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세 번째, 그동안 전도의 목표와 목적을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 주세요. 네 번째,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10번 이상 선포하시며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네, 오늘 마치면서 잠시 기도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전도의 목표와 목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고 어떤 인위적인 숫자 성장만이 아니고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닮아가는 진짜 크리스천 되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나눠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생방송 시간 이어서 나눌게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 마음 배우는 드릴 커피 타임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